현실적인 착각을 버리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인 착각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왕위를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하나 추가되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상황이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왜 르호보암을 온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가서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솔로몬 때에 아주 훌륭한 궁전도 지어졌고 훌륭한 성전도 있는데, 세겜에 왜 그 모든 백성들이 그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서 특별하게 이런 왕위로 삼으려 하는 일들이 소개될까? 우리 그 내용인데 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 전체 모두가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 성경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 세겜이라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세겜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가 점진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갈라지게 되어지면 나라의 행정 수도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10지파로 뭉쳐진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곳 세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근데 이때에는 두 가지의 보이지 아니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겜을 가는 첫 번째 목적은 이 다윗 왕 때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창기 처음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대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그 사울 왕을 따르던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이 다윗 왕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도 안다,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사울 왕을 섬겨왔지만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달라 하는 그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근거해서 오늘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찾아왔다면,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착각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왔고 그 르호보암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자체를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도 뭔가 약속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 때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 외에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잖아요. 이미 유다 지파는 이 르호보암이 당연히 왕이 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당연히 그 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유다 지파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그 나머지 지파들 10지파는 어떠냐? 이들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맺으면서
당신이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 모든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착각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착각이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는 이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약속을 근거로 찾아왔다 하는 온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근거한다 하면서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순된 행동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오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두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언약을 근거로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큰 착각에 자기들이 결정하는 대로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왕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 그게 이제 그 다음 2절 3절에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누가 등장하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그는 솔로몬 때에 관계되었던 사람이에요. 아이의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찢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소식을 듣고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로보암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난을 일으키게 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쟤는 반역이다.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을 갔어요.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그렇게 망명가 있는데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이 10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망명가 있는 여로보암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다음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당신이 왕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순서가 하나 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우리의 요구를 안 받아준다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받아주겠다라는 이미 자기들 안에서의 계략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략 가운데에 착각을 하고 오늘 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오늘 그들의 요구가 보게 되어지면 4절에 분명하게 소개되어집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 솔로몬은 우리에게 힘든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지어줬다. 지난날 자기들이 감당했던 힘들었던 것들을 들추면서 당신은 우리에게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달라, 가볍게 해달라, 이런 계산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지금 뭐가 포함이 되고 잠재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자기들의 계산된 책략, 언약을 중심으로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말은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언약 중심이라 하면서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계략으로 오늘 그 왕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 근거가 되는 게 4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떨림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열심히들 해요. 그런데 어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계산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게 지금 이제 언약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 일들을 저렇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하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았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들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이런 거다 다 들어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똑같은 착각에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리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조종되어지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어떠함 때문에 바뀌고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늦출 때도 있고 바꿀 때도 있을 뿐이지 내가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소견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온니엘을 시작으로 하면서 에옷을 세우고 삼가를 세우고 막 계속해서 사사들을 12명이나 세우게 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그 12명이라는 내용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떡 뒤집어지듯이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면 알겠습니다 아멘 했다가 조금 평안해지면 다시 또 뒤집어지고 자기의 계산대로 자신들의 욕망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착각과 미련함,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더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어떤 모습일까요? 르호보암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제사하고, 오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착각들이 벗겨지고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되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힘든 고역이나 무거운 멍에에 대한 생각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왕이 세우려는 주권자 왕을 결정한다, 그게 하나님이 아닐까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언약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습은 분명 착각이에요. 그때는 그게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껍데기처럼만 포장해 놓고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오늘 언약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주의 성도이고 하나님을 앞서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현실에서 비교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세상의 그 어떤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계산이나 어떤 흐름이 이게 날까 이런 비교 조건이 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피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자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예요. 모든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들이 못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부족하고 미련한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라는 걸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공석이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1차적으로 왕이 됐는데 일부에서 인정하지를 않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자신의 착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는 살아가는 주 대한민국을 놓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활기차고 생기가 좀 넘쳐야 되는데 세상 3년 동안에 그 거리두기라는 개념 속에서 영상 매체가 교회에 활발히 되어지면서 옛날처럼 교회 중심으로 했던 게 이제 영상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 주권적으로 충성하고 드리면서 하던 것들이 온라인 때에 계좌로 이체하고 헌금하고 주일날 안 모여서 헌금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헌금 안 하는 성도들이 50%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모습들, 이상한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다 착각이에요. 흐름 속에 이렇게 하던데 뭐 다 다른 교회들도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진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착각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